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단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인 저희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님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장 찬송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독문 97번 청년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찬송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온
김석안 수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저희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담배를 이곳에 내려주시옵소서. 메마른 마음에 담배로 적셔주시고 성령의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나 죄된 저희들은 죽어지지 않고 교만과 이선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줄 고백하며 매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낮아지고 죽어지는 자세로 세상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어 사람을 살리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지역 사회 복음화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말씀으로 양육되어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지도하는 교사와 목회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함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넘어진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만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우환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춥고 긴 어둠의 터널을 살아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아버지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둘로 갈라진 정치와 국민들이 화합하며 하나 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복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구제함의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목회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입술에 능력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을 쪼개고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앞으로 목회 여정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등 전 교육진들 위에도 이루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각 기관과 처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헌신을 통해 기쁨이 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라 중찬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에 한 끼씩 금식에 도전해 보십시오. 금식은 풍요에 익숙하여 비만해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금식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새롭게 출발한 청년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2025년 재직 세미나로 모입니다. 강사는 경기노회 초월교회를 담임하시는 배현석 목사님입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신방이나 사업체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영민 목사님과 일정을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자 교육이 다음 주일 23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입구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2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황든면 장로의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신깃교회에서 있습니다. 익산 장로의 실행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이리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신도의 실행위원회 모임이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이리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분들입니다.
전혜영 지사님, 김영기 지사님, 박현순 지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 부르며 봉헌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도 군입대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 옆에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수료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게 하셔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무덤덤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아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마음이 담긴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것을 꿈꾸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지난 시간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은퇴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이오니 지금까지 도우신 그 손길로 은퇴 이후에 남은 삶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퇴 이후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오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간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훈련의 기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귀한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이전보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과 하나님 선교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옆 사람을 보면서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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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을 좀 담아서 한번 해보시. 진심을 담아서. 정말 곁에 있어서 고마운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좀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진심이 담긴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해요. 네. 정말 여러분이 제 곁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 계시지 않았다면 제 목회 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가 교인이 없다면 더 이상 목사의 삶의 즐거움은 없는 거죠. 교회가 목회자가 없다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받는 은혜도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님에게서, 성장하면서는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았지요. 그뿐 아니라 친구들을 통해 받은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주변에 좋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성인 중에 한 사람 맹자에게는 훌륭한 인품의 어머니가 계셨죠.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 라고 이야기하죠. 맹모 삼천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그 모든 장애를 딛고 작가로, 정치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살아 기적의 사역자라 불린 헬렌 켈러에게는 그녀를 자기보다 더 사랑한 스승 설리반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에게는 신앙적인 도전을 준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고요. 성경을 봐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바나바 같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요,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쟁이와 주술사를 만나면서 술꾼들과 매일 어울리면서 내일의 반듯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꾼다면 그것은 몽상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실까요? 왜 우리는 찬양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분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를 범하여 죄와 더불어 사는 인간의 세 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담이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은 것처럼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입니다. 죄는 항상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오래전에 의정부 교도소에서 소년, 소녀 죄수들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그들 중에 누구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억울하다고만 말합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씀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 같이 보입니다. 멸망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여러분, 이런 내면이 치유와 회복되지 않고 변화와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의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선교학 첫 번째 시간에 충격을 받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질문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회만 출입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오래된 교회 생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신앙이 성장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책으로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죄질이 가장 나쁜 중죄인들을 모아놓은 청송교도소에서 지옥에서 온 박주임으로 통하던 분입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서리집사 5년 차까지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행동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와 다르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나라의 당군처럼 이스라엘의 건국 신이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럴듯하게 교회 생활을 한 거죠. 이런 내면과 영적인 상태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로 얼마나 더 교회를 다녀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조화에서 새로운 꽃이 피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없는 것이 죄인 상태로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그 소령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지만 그분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속량이란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를 받게 된 그 놀라운 사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교회를 출입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나타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찰스 셀돈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통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살면서 우리는 항상 작고 큰 문제를 만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따라 해결 방법을 찾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살아보셔서 알지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습니까? 잘한다고 한 일이 엉망이 되지 않던가요? 나는 옳다고 주장했는데 관계가 깨어져 버려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여 교회를 출입하게 된 것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 내 판단과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찰스 쉘던은 말하기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 순간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제3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져 그 한가운데로 길이 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길을 택하는데요. 그러면 그 길이 죽는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로 건너갈 수는 없어요.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목숨이라도 구걸하려면 애굽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 돼요. 그러면 살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때요?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 같은데 가는 내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의심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 의심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갔던 그 백성들 중에 두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약속의 땅이 코앞에 보이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의 삶을 약속하셨지만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약속하셔도 그걸 누릴 수 없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치는 그 백성들에게 처음 한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해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취업이에요. 그러면 취업은 청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일에 도전을 해요. 그런 청년들의 열정을 정말 응원해요. 문제는, 그럼 그게 내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처럼 여기는 그 청년이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즐거움도 얼마 가지 못해. 최근에 취직한 청년에게 제가 물었어요. 취직하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을 거야. 그런데 선배들 있지? 5년쯤 지난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봤어? 아니요, 볼 겨를이 없었다고. 내일 가서 5년쯤 이 생활을 한 선배들은 어떻게 사는지, 10년쯤 지난 선배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 나중에 제가 다시 만났어요. 5년쯤 선배 어떻게 살아? 피곤해 지쳐갖고요. 힘들다고 그래요. 10년쯤 선배들은 어때요? 아이고, 당장 때려치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걸 목표로 삼았는데 결국 5년 후에 내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10년 후에 내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 너머를 준비할 수 없다면 또다시 우리는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란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욥기 28장 20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욥이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대답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십니다 라고 그래요. 지혜란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고 다른 방안도 없기에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뭘까요? 지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건데요. 지혜란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은 정말 들어야 할 소리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들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불안해지지요. 걱정이 커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패배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무너졌던 사건들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극복되지 못한 열등감들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라고 할 때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란 듣는 마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위기 상황에서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셨고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얻게 했습니다.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면 총명은 뭘까요? 총명이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지식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동네 한복판으로 가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지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그거 잘못했다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대노하며 쟁기를 들고 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라. 여러분, 아버지가 몰려온 동네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습니다. 아들을 내어놓으면 아들이 죽습니다. 감추면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한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최선을 다해서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자신의 신전을 무너뜨려버린, 자신의 신상을 불태워버린 그 자를 가만두겠느냐고. 만약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자를 가만둔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한 자를 잡아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섬겼던 신이 참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외쳐요. 자, 그 말을 들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분을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총명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만나면 당황해서 살고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그 길이 죽을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예상치 못했던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런 총명을 주시는 거죠. 한순간의 판단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어록과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총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알칸소주라고 있습니다. 그 주도가 리틀락인데요. 그곳에서 심각한 인종 분쟁이 생겼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서로 치열하게 맞붙었고요. 당연히 백인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막았습니다. 연달아 발생한 흑백 간의 무력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고 도시는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장관으로 당시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파견한다는 말은 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총을 사용한다는 말은 그 주민들 중에 희생자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흑백 간의 충돌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희생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야 하고 출동해야 하고 몇 명의 희생자로 이 갈등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대통령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빈 몸으로 이 리틀락으로 갑니다. 가서 서로 무력 충돌이 생기는 그 흑인과 백인의 그 사이로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멈춰 주십시오 라고 외쳐요. 그리고 백인들이 가로막고 있는 학교에 가는데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흑인 학생 하나의 손을 붙잡고 백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학교로 함께 들어갑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을 본 폭도들과 백인 학생들은 누구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흑인과 백인은 화해의 악수를 나눴고요. 도시엔 다시 평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총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처럼 더 높아지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변화도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변화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밀이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정보지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딴 몸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남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셨기에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대한 하늘 가족이 새롭게 형성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너희는 땅의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래요.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라고 그러지요. 왜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들이 가족들을 남겨둔 채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피트 선교사는 아내에게 긴급 연락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전화를 통해서 말합니다. 인디언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다음 날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5명의 선교사들은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이지요. 상상하기도 싫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그들을 죽여도 시원치 않은 자리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상황이나 현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20대 부인들이 울부짖으며 다짐을 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완수합시다. 저들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5명의 부인들은요, 모두 다 아우카 마을로 이사했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40년쯤 지났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땅은 복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선교사를 살해한 5명의 인디언들 중에 4명이 목사님이 되셨고요. 전체 주민이 1,000명 정도 됐는데요. 그 1,000명의 주민들 모두 다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되었습니다. 분노하며 내 남편을 죽인 저들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복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요, 오직 내 감정을 따라 그리고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감으로 끊임없이 복수와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조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정말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편을 갈라놓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사건이 중국의 스파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간첩 때문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돼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오바마와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을 지냈던 자들이 모두 다 파충류라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쓴 파충류라는 거예요. 그들은 피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그 잡지에 보면 74%예요. 오바마가 파충류라는 걸 믿는 사람이 74%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뉴스에 신학대학의 교수를 했던 목사가 이재명을 죽이는 일에 응원을 보내고 그리고 찬성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교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목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을 찬양하라. 이게 에베소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유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찬양하라. 내 삶의 지평을 세계로 넓히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기에 우리 안에는 이런 변화들이 계속될 거예요. 사순절에 이런 변화를 경험함으로 찬송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용서받으셨나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경험되고 있으신가요?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딸을 만나러 왔어요.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갑자기 울면서 통곡을 해요. 바닥에 떨어져서 막 대성통곡을 해요. 예배가 다 마쳤는데도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제가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단에 심하셨던 장로님이세요. 왜 그렇게 우셨냐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자기의 죄가를 알게 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죄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30대의 장로님이 되셨대요. 장로님이 될 때 자기소개는요, 장로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목사님과 항상 대립점에 섰고 목사님을 6번을 내쫓았대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다가 장로 임직을 받기 전에는 은혜 안에 살았고 기뻐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장로 임직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가슴 뛰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대요. 늘 불만과 불평이 있었고요, 미움만 가득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의 교양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졌고 그리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이게 없이는 우리의 삶의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약속된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제는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사순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죄와 더불어 사는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변화된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